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0대 젊은 아들이 노모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노모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는 왜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가기 싫으니? 네, 엄마, 주일은 주말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성가대가 음이 자꾸 틀려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싫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닙니다.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모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둘째,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들보다도 예배하는 즐거움과 그 은혜가 더욱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 간식을 줘요. 또 교회 가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릴 때 참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고사대회 나가면 막 1등하고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즐거운 청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쁜 걸 보면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주일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혈족이지만 남북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오므리 왕조가 북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가 되고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이는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문제 때문에 남쪽 유대인들은 북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사마리아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모든 유대인처럼 하지 않고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헬라어 에데이라는 표현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head to, 반드시 꼭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 정오 무렵,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저도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광야 지역을 가봤지만 이 광야 지역은요 마치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지역처럼 사막 지역이라서 낮에는 10분도 밖에 서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땡볕이 있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물을 기를 때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을 택하는데 이 여인은 굳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오히려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밖에 피어 있는데요, 나비가 날아서 이 꽃을 향해서 옵니다. 이 꽃과 나비와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나비가 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것은 꽃입니다. 꽃이 꽃의 향기를 통해서 나비를 초대한 것입니다. 나비가 오도록 꽃이 먼저 다가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과 외로운 심령과 남모르는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이 예배의 승리자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받았던 그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인생은 채우지 못한 갈증,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에는 목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우물가에 하루 동안 마실 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물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게 한다. 이 딥사오라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입이 마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가 있죠. 저는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꼭 가족들에게 조깅을 한 30분 이상은 열심히 2마일 이상을 뜁니다. 그러면 한 0.5마일 뛰면 벌써 목이 막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운동을 끝나고 오면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딥사오라는 이 목마르다는 것은 입이 마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과 거기에서 나오는 갈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시간이 다시 온다. 이것은 단지
이 우물물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물을 찾습니다. 평안이라는 물, 사랑이라는 물, 성공이라는 물, 인정받고 싶은 이 물, 때로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물을 찾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뭔가 하나 채워진 것 같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고, 가진 것 같은데도 또 불안하고, 뭔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한쪽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낯선 이민 땅에서 문화도 언어도 낯선 곳에서 참 오랫동안 버텨왔는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 구석에 나는 왜 아직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외롭지? 때로는 자녀도 떠나고 재물도 말라버리고 건강도 점점 쇠약할 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는 목마름의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팠습니다. 그 수고는 귀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전부고 이 우물물에 물만 끊임없이 찾아 의지했더라면 우리에게는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서 나이 많은 분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참 이제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장로님이신데 참 사연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키우던 아들이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 생겨서 잘 키우는 아들이 어느 순간 총기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민 와서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지금까지 뒷바라지하고 키웠는데 허망하게 자녀가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절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 너무나 힘든 마음,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생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목마르고 갈증 느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물은 반복이 됩니다. 마셔도 또 목마르고 가져와도 다시 부족하고 다시 불어납니다. 젊을 때 성공하면 이 목마름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더 잘 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집도 사고 사업이 되고 은퇴를 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가 보니 마음 한쪽에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여인이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잠시 목을 죽이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의 모든 만족은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지만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파운테인,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외부 조건이 나아졌죠, 병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참된 만족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빈 물동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목마른 영혼을 생수 대신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녀, 건강, 재물, 사람의 인정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다시 목마르고 목말랐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를 들추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삶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가장 목마른 부분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순히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붙잡았지만 그것이 다시 목마르게 했는 그 삶의 현장의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감추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 실패한 부분, 오래된 상처, 신앙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꺼내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아픔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고통을 꺼내서 주님은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돈도 집도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대화할 친구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목마름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에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도 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오래된 고통과 상처, 남 모르는 아픔과 외로움, 가족 안에서 문제, 되지 않는 여러 일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아픔들, 오랜 이민생활의 외로움들, 주님은 그 모든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 상처난 아픔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구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뿐이지만, 우리 마음속엔 그렇습니다. 건강만 좋아지면 될 텐데, 돈만 조금 있으면 좋아질 텐데, 외롭지만 않으면 괜찮아질 텐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헛된 욕망 가운데 있지 않는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4장 23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얘기는 예배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헛된 욕심 속에서 반복되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그리심산이 나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형태가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프로스키오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냐, 어떤 위치냐, 장소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내 영감 있는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영혼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이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참 깊이 준비하셔서 말씀을 정성으로 전하시고 참 인자한 목사님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너무 참 은혜가 넘쳐요.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섬기는 것을 보면, 새로운 반주자님들 반주를 너무 잘하신다고 저희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반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11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많이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그 예배를 통해 인원이 사람들이 지금 한 7만 명 이렇게 모인 되잖아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10,000명 안 될 때부터 부교육자로 섬겼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끝나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 예배, 그 충만한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예배가 생명을 살리고,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공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는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있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면 예배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내 마음을 만지셨느냐,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자로 초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위로를 받으라고, 내게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내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수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로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가족, 자녀, 생계,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목마름을 안다, 상처를 안다. 너는 내게 와서 마셔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이제 물동이 내려놓고 생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생수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주여 상처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물동이 내려놓고 헛된 갈망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